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훔 3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고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노한물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스루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들은 누워 쉬며 내 백성들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함께 읽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임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나훔 3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게 내 얼굴을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보일 것이라. 자, 문장에서 저와 서술어가 어떻게 될까요?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는 말씀의 내용이 이렇게 뒤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말씀이 뒤에 끝까지 다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 뭐 그래서 이 내용에서만 주어수로를 보면 뭐 내가 내게 말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요거는 조금 해석을 좀 달리 해야 되니까 뒤에 내용만 보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죠? 걷어 올린다, 보인다, 보인다, 보일 것이다.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 앞에가 좀 뭐가 문제냐면 보라 내가 내게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자, 이 본문이 나홈 2장 13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근데 그때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의 대적이 되겠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똑같은 그 히브리어 단어를 썼는데 여기는 너에게 말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우리로 치면은 전치사를 너에게로 번역하냐, 너의 대적해서, 너의 대항해서로 번역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뭐 앞에 있는 문장에서도 그렇고 문맥 흐름을 봐도 그렇고 대항한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너에게 대항해서 내가 말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고요. 봐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너를 대항한다. 내가 너를 대적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죠. 그냥 그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너의 대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대항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게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근데 왜 이 문구에서 차이가 크냐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 끝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나옴서가 끝나니까 결론부를 어떻게 내느냐,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신다 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보통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대적이 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마음을 돌이킨다든가 조금 기회를 준다든가 남겨둔다든가 회생의 여지를 남겨둔다든가 하는 방식을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대적이 될 것이다 해놓고 다시 그 다음에 그렇지만 내가 완전히 멸망은 안 시키고 살려줄게. 내가 너의 또 피할 바위가 되어줄게.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내가 너의 대적이 될 것이다 해놓고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이게 나홈의 특징이기도 하고 나홈서가 갖고 있는 무서운 표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하고 아수르는 멸망하고 아예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걸로 그냥 끝이에요.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 아수르를 향해서 예언을 한 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게 나홈만 있는 게 아니라 100여 년 전에 요나가 전했습니다. 자, 요나가 전할 때는 그 요나서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 그 요나서 4장 11절이죠. 4장 11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저기는 갈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10만이나 넘게 있다. 근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살려주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껴줘.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근데 그 기회를 주셔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일대의 가장 큰 나라, 패권을 잡은 강대국이 됐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되게 잔인한 방법으로, 잔혹한 방법을 쓰기도 했고, 더욱이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 전혀 하지 않고 은혜만 받고 살아나서 힘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린 지 이제 100년 다 돼가요. 그리고 그때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경고하시는데 이제는 대적이 되시겠답니다. 아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기회를 주는 거 안 하시겠대요. 자, 그래서 나홈서의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나홈서와 실제로 아수르가 망하는 거 대략 한 30년? 이 정도밖에 텀이 안 나요. 진짜로 그냥 이거 얘기하고 그냥 바로 진행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에서 이 문구 하나가 주는 그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그냥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그냥 나한테 하시는 말씀의 수준이 아니라 지금 그 말씀의 내용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건가, 아니면 나를 향해서 진노하시고 나의 대적이 되어서 나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건가. 우린 이거를 구분해서 들어야 합니다. 물론 아수르는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기회를 많이 안 주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아수르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국가들을 기회를 그렇게 많이 안 줘요. 성경도 보면 출애굽한 이후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다 진멸하는데 에돔은 기회를 주고 살려줘요. 왜요? 에서의 후예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에 걸려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기회를 좀 많이 주시거나 갈아엎고 극소수만 남겨서 다시 시작하신다거나 하시죠. 근데 그 계약, 언약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한 번, 두 번이 결정적인 기회에 그 언약을 못 맺으면, 언약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다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최소한 믿음이 크든 적든 죄가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주신 그 복음을 들었고 우리가 최소한 믿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의 언약 관계, 계약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랑 친하게 지내세요. 자, 이 한 번의 그 계약이 우리 일생 일대에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수많은 실수와 위기에서 살려준단 말이죠. 이 계약이 없는 사람들은요, 결정적인 실수 한 방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하면서도 현실에선 굉장히 잔인하죠. 누구는 기회를 많이 줘요. 왜요? 아무리 이 사람이 일을 망쳐도 그 회장님 자제분들이셔. 아유 실패했어. 다시 일어나. 저기 잠깐 저기 너 지방으로 좀 갔다 와. 좌천 한 6개월 정도 쉬었다 와. 너 정신 차리고 와. 기회를 또 줘요. 근데 저기 그냥 아무 관계 없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회장님 밑에서 일하다가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히잖아요. 그럼 이제 영원히 이제 인사하는 거죠. 예. 다시 못 만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 줬을 때에 계약서를 잘 쓰세요. 자주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기회에 손을 내밀어 줄 때 잘 잡으세요. 자주 안 와요. 자주 안 옵니다. 그때 잘 잡아두면 10년, 20년, 30년 또는 평생 가는 거예요. 그 한 방에. 근데 이거 잘못 잡으면 언제 다시 그 기회가 올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게 된 게 얼마나 귀한 건가, 얼마나 좋은 건가를 좀 잊지 않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손길 잡으셔서 한 방에 계약서 쏘시고, 그 계약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니까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물론 파기할 수 있는 조항이 있잖아요. 우상 숭배라는. 그래서 그 계약이 깨지지 않도록 잘 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써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순간을 놓쳤어요. 날렸어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왜요? 그건 계약 내용이 아니에요. 야, 오늘까지만 하자. 나 이제 손 뗀다. 그럼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계약이 파기된 상태에서는요, 하나님 뭘 하셔도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싶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살리라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살고 싶으세요? 기도하세요. 살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뭐 인생에서 일이 좀 잘 풀리고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형통하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생사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게 핵심이에요. 자, 대적이 되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하시느냐? 자, 뒤로 나오는 건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당연한 얘기예요. 망한다는 얘기인데, 망한다는 얘기에서 특징은 살 기회를 아예 안 준다는 거죠. 어떻게 망하게 하시냐? 자, 치마를 걷어 올려서 머리에 뒤집어 쓰게 해서 사람들한테 보이게 만든다. 의인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여자를 놓고 할 수도 있고 그 여사제를 놓고 하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는데 뭐 여인이 됐든 여사제가 됐든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이거는 나라를 의인화한 것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나라가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대적이 되시면 망하는 건 뭐 당연히 망하는 건데 얼마나 처절하게 망하느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니 죽겠죠. 죽어요. 근데 우리도 다 알잖아요. 그 죽음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사람들이 그 죽음을 보고 평가를 내리고 그 죽음의 과정에서 본인이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가, 아니면 고통 중에 후회하고 절망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가. 이 차이가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셔서 아수르를 멸망시킬 때 아수르가 어떤 멸망을 맞이하냐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지진 나서 그냥 끝났어. 또는 왕이 암살당해서 끝났어. 이러면 어떻게 보면 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깔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동안에 그냥 나이 들어서 뭐 병 앓다가 그냥 죽었다. 그럼 어찌 보면 그냥 깔끔한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죽긴 죽었는데 이게 지금 뭐 하나님의 저주나 재앙이 임한 건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과정에서 계속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사람들이 떠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된다.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점점 옆에서 얘기하잖아요. 야, 아휴, 저 사람 보니까 결국 별 수 없구나. 소용 없구나.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떤 수치스러운 마무리를 만들어내시는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뭐한다? 던진다, 능욕한다, 뭐뭐 되게 만들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라고 번역했는데, 자, 이게 가증한 것, 우상 숭배의 것, 또는 몹시 싫은 것, 혐오하는 것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아까 수치를 당하게 한다의 조금 더 구체적인 버전인 거죠. 머리 위에다가 뭐 다른 번역은 오물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오물을 던져서 끼얹어서 너를 능욕하고, 그죠? 모욕하는 거죠. 모욕하고 사람들한테 구경거리가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망해도 깔끔하게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처절하게 수치스럽게 망하게 만드는가를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7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너를 보는 자가 뭐한다? 자, 도망할 것이다, 말할 것이다. 그때라고 돼 있지만 그 일이 일어나면 이란 뜻이에요. 그 일이
있으면, 일어나게 되면 너를 본 사람들이 다 너한테서 도망간다. 자, 이거죠. 자, 사람의 마지막을 비참하게 만드는 방법은요,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사람이 떠나는 겁니다. 자, 인생의 비극이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잘못 산다는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에 사람이 자꾸 떠나. 물론 사람이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가까이 할 수 없어. 범접할 수 없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떠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떠나는 게 아니라 떠나면서, 도망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니느웨가 황폐하였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서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니느웨가 망했다. 누가 슬퍼하겠냐? 내가 위로할 사람을 어디서 찾냐? 무슨 얘기예요? 망했다. 슬퍼할 사람도 없다. 위로할 사람도 못 찾겠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죽었어요. 자, 죽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장례식에 사람이 찾아오죠. 그럼 그 장례를 통해서 이 슬픔을 위로해 주는 걸 통해서 마지막 어떤 그 존경, 마지막 감사를 우리는 표시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잖아. 또는 되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해. 그럼 어떻게 해요? 문병한다든가 방문을 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잖아요. 근데 내가 병이 오랫동안 앓아가지고 병원에서 오래 있어. 찾아온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일이 잘 안 풀려. 사업이 망했어. 근데 와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죽었는데 장례식장에 안 와. 이렇게 하늘에서 쭉 보고 있는데 누구 오나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아무도 안 와. 이것들이, 자, 이게 제대로 된 수치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저주하실 때, 멸망시키실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사람이 떠나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고, 그 수치의 핵심은 위로할 사람, 격려해 줄 사람, 슬퍼해 줄 사람,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비극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돈 많고 힘 있고 권력 있을 때에는요, 그때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뭐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이 찾아와도 정승이 죽으면 안 온다고, 진짜는 그 사람이 죽었을 때예요. 그때 그 사람의 주변에서 얼마나 오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럴 사람이 없다. 그럼 나는 뭘 하고 산 걸까요? 내가 막 크게 어려움 당하고 있다. 병원에 가서 오랫동안 지금 뭐 벌써 병원 들어간 지 몇 주 됐다. 근데 전화하는 사람이 없다. 나는 지금 뭘 한 걸까요? 자, 게다가 오늘날은 이전보다는 어떤 공동체성이 확실히 약해요. 가족도 핵가족이고, 그죠? 1인 가구고, 개인주의적인 사회를 살아가니까, 그래서 오늘날은 이게 조금은 약해졌습니다. 옛날보다는. 그래도 완전히 인간은 혼자 살 수는 없죠. 그런데 고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 친척, 지역사회, 공동체, 민족, 나라가 중요한 그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건 진짜 쪽팔린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사람 없어도 쪽팔리죠.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요.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삽니다. 건강 없으면 쪽팔리죠. 당연히 돈 없으면 쪽팔려요. 우리가 첨단 사회를 살아가요. 무식하면 쪽팔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고대에는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죠. 인간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날은 조금 더 첨단 사회라서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건강도 중요하고, 그죠? 지식도 중요하고, 뭐 돈도 중요하고, 주변의 사람도 다 중요합니다. 복합적이지만 예전에는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었으니까 그게 다 날아가는 거죠. 오늘 그런데 우리도 가만히 보면 결국 사람으로 통하게 돼 있어요. 만사가 인사라고, 그죠? 인사가 만사고.
결국 사람을 통해서 일이 되게 돼 있거든요. 참 아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대적하시면요, 이런저런 방법으로 자꾸 사람을 고립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진국들에서 발생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살고 혼자 살려고 하고, 그리고 그러다 죽음을 혼자 맞이하는 이 쓸쓸한 죽음을 맞는 고독사의 시대가 됐어요. 이게 재앙이란 뜻이에요. 좋은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같이 살려면 불편해. 부딪히는 거 싫어. 힘들어. 아우, 내가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예. 그 생각이 들어온 것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안 베푸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시면. 독신을 주장하시고, 혼자서 사는 게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 안 하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결국 혼자 살 수 있는가? 내가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무인도에 갖다 놔봐. 병원을 갈 수 있어. 음식을 살 수 있어. 여러분, 사람은 결국 혼자 못 살아요. AI고 로봇이고 간에 그거 다 사람이 손 타야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수치스럽게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가치를 날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대적이 되시면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내게 제일 중요한 걸 날려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다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들, 생명을 주는 건강의 문제, 물질 문제, 인간관계 문제들을 다 날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속이는 거죠. 거짓. 그래서 먹는 거, 입는 거, 외모 꾸미는 거, 가치를 날려요. 사진 이쁘게 찍으면 뭐 하냐고. 나중에 그 서버 그냥 폭탄 한번 맞으면 끝나요. 전기 끊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추억이야. 죄송한데. 옆에 사람이 있었어야지. 그렇게 이쁜 사진 찍으면 뭐하냐. 어차피 나이 들면 다 흐려지고 주름지게 돼 있고, 사진 찍어보시면 알겠지만 그거 다 살짝 사기잖아요. 예. 기술이 들어가는 거잖아. 예. 왜곡이 들어가죠. 요즘은 의도적으로 이쁘게 왜곡시키는 필터라는 걸 쓰더라고요. 예. 예. 감쪽 같죠? 예. 그럼 뭐 하냐고. 그게 뭐냐고. 좋아요가 몇십만 개 눌리면 뭐 하냐고. 누군데 그 사람들. 우리가 속는 거. 그래서 쪽팔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름을 기억하고 노래를 따라 부르고 영화 보러 가고 콘서트 보러 갔던 그 옛날 잘 나갔던 우리 오빠 언니 누님들 지금 뭐 하고 계시냐고. 기억은 합니까? 서로 알긴 알아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우리 인생을 대적하시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쪽팔리게 만드는 겁니다. 진짜로 쪽팔리게. 자,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진짜 나라 망하는 데는 이보다 더 비참한 게 없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거 의문문은 그냥 우선은 보시면 너가 노아몬보다 뭐가 낫냐라고 물어보시면서 그는 노아몬이죠. 그는 뭐하다? 있다, 둘렀다, 되었다예요. 노아몬. 자, 노아몬이라고 지금 불리는데 이 노아몬은 이제 not 플러스 아몬이란 뜻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아몬의 도시. 아몬의 도시. 자, 아몬이라는 신이에요.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아몬. 노아몬 하면 아몬의 것.
자, 근데 아몬의 도시라고 불리는 것도 있고 노만 따로 떼어서 보면 이거는 히브리 방식의 표현이고요. 그리스식으로 바꾸면 이게 테베가 돼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예. 이집트의 수도였던 테베를 뜻해요. 안 받으시면 되는데. 자, 노아몬이 그러니까 그냥 애굽의 수도였던 테베라고 보시면 되는데, 애굽은 이집트는 역사적으로는 계속 이집트인데 왕조가 계속 바뀌는 거 바뀝니다. 여러 번 바뀌어요. 망하고 다시 시작하고 망하고 다시 시작하고 뭐 이러니까 나라 명은 계속 이집트인데 애굽인데 왕조가 바뀌어서 사실상 다른 나라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조선인데 이씨 왕조였다가 김씨 왕조로 바뀌어. 그럼 사실 다른 나라거든요. 역사적으로. 근데 그냥 저기는 다 통칭 애굽 이집트로 불러요. 그래서 왕조가 안 바뀌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왕조가 많이 바뀝니다. 저기도. 그냥 계속 이집트인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민족이 같아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다고 해서 뭐 예전에 뭐 백제 고구려 신라나 뭐 고려나 조선이나 다 우리도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조가 바뀌죠. 나라 이름을 바꾸죠. 그런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이게 테베입니다. 자, 여기가 굉장히 특이해요. 아시는 것처럼 애굽 강대국이었고요. 그 나일강 지류에 있는 도시였고, 그 성 둘레가 이 테베는 성 둘레만 한 38km 정도 나온다니까 굉장히 큽니다. 오늘날 어지간한 시 단위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크죠. 강 끼고 있지, 성벽이 38km 둘렀지, 나라는 강대국이지. 자, 그랬는데 왜 이 얘기를 갑자기 하냐? 이유가 있겠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수르가 50년 전에 노아몬을 침략해서 테베를 침략해서 멸망시켰어요. 그 왕조를. 아수르 한참 잘 나갈 때, 그죠? 자, 요나가 온 게 100년 전, 그 노아몬 테베를 멸망시킨 게 50년 전. 멸망 기점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멸망 기점으로 하면. 그리고 지금 요 나훔서가 오는 건 멸망 기점으로 하면 한 30년 전. 그러니까 노아몬 멸망시킨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지금 실제 역사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멸망시킨 거에 대한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는 세대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이걸 왜 말씀하냐? 노아몬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보다 훨씬 좋은 도시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강 사이에 있고 물이 방어벽을 해주는 거니까 이미. 애굽은 저 위로 올라가면 바로 바다잖아요. 바다 껴있지, 강 껴있지, 거기에 성은 둘렀지. 그러니까 소위 천연 요새란 말이에요. 고대의 강대국들의 성들은 대부분 이런 천연 요새인 경우가 많아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랬는데도 망했다니까. 자, 그 다음에 9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구스와 애굽은 강하다, 끝없다, 붓과 루빔은 되었다, 돕는 자가. 자, 구스. 자, 오늘날 에티오피아죠? 자, 이거 직역하면 조금 번역이 옛날 말이라 여러 가지로 되는데 그냥 가장 무난한 번역은 구스, 에티오피아는 그의 힘이고 애굽은 끝이 없고, 그러니까 한계가 없고, 애굽은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예. 능력이 있고, 룻과 루빔, 자, 붓과 루빔은 다 오늘날 리비아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집트 바로 옆에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나라들이 다 도움, 조력자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나라가 강하고 주변의 강대국들이 조력을 해요. 동맹을 맺었단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강한 나라에 천의 요새의 수도가 있고 거기에 주변에 강한 동맹국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0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가 사로잡혀갔다. 그의 어린이들은 그래서 부서졌다예요. 부서졌다. 그의 존귀한 자들은 나뉘었다.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결박되었다. 뭐 나라 망했다는 얘기인데 그랬던 나라가 바다와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나라도 강하고 주변에 강대국들이 동맹을 맺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몬 테베는 망해서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애들은 길 모퉁이에다 던져요. 이게 뭐냐면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는 노인과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이제 전쟁에서도 잘 안 죽이고 애들이나 여인들은 그냥 포로로 끌고 가고 말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아수르가 애굽을 침략할 때는 어떻게 했는가? 어린애들을 그냥 모퉁이, 코너 또는 그 모퉁이가 있는, 모퉁이라고 표현하면 골목 코너라고 이해하셔도 되고 아니면 성벽 코너로 이해하셔도 돼요. 자, 어떻게 한 거냐? 거기서 밀어 던진 거예요. 죽였다는 얘기예요. 이건 살려준 거 아닙니다. 죽인 겁니다.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서 나눠가요. 그 다음에 존귀한 자들은 귀족이죠. 권세자들, 권력자들, 족쇄 채워서 끌고 가고. 망하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다고요? 노아몬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보다 훨씬 좋은 성벽, 좋은 방어 체계를 갖고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망했다고. 심지어 니들한테. 근데 그에 비하면 훨씬 약한 니들은 어떻게 했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망하게 할 거야. 11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도 숨으리라. 자, 이제 시작하는 거죠. 너도 술에 취해서 숨는다. 술 취한 듯이 비틀거리면서 숨기 바쁘다라는 뜻이에요. 너도 도망치겠지. 아, 잘 나가고 야, 주변에 강대국 하나 쳐가지고 그 튼튼한 요새를 쳐서 무너뜨리니까 어휴 세상이 네 거 같지? 너도 그렇게 될 거야. 그들도 니들 손에 의해서 그렇게 당했는데 너는 안 당한다고 생각하니? 자,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내가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왜 다른 강한 자가 올라와서 나를 짓밟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냐고. 난 영원히 그 왕좌를 지키고 유지할 수 있겠어요? 사람인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겸손했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했어야 된다고. 근데 그게 되나? 이미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이들과 겸손은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이 지금 살려줬다는 걸 잊고 있는 거예요. 살려줘서 지금 시간이 좀 흘러서 50년, 60년 지나니까 주변에 적수가 없어요. 그럼 생각해 보라고. 그 50년 전에 안 살려줬으면 그냥 그때 끝나는 거였다고. 그때 끝나는 거였다고. 살려주는 덕에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어떻게 된 건지를 잊고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 살려줬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죽일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살리고 죽이고를. 생사의 결정을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11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도 찾을 거다. 뭐를 찾아요? 피난처를. 너가 한 거랑 똑같은 일이 너한테 일어날 거야. 뭐 너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나는 달라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아유,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잘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안 됐다는 얘기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해선 절대로 나도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를 이길 수 있었는가? 죄의 유혹,
물질의 유혹, 욕망을 이기고 살은 적이 있는가? 없어요. 안 되는 거라고, 안 되는 거. 하나님을 떠나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해보려고 하는 거죠. 내가 머리 쓰고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수정하고 계획을 보완 발전시키고 의지를 다지고 이를 악물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내 막 그 마음을 다잡고 되냐고. 그게 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자꾸 나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옛날이랑 뭐가 더 달라졌어. 예. 사람 먹고 사는 건 똑같아요. 그냥 주변에 도구들이 좋아진 거지. 자동차 타고 다니면 뭐 우리가 걸어 다닐 때보다 뭐 생각이 더 건전해집니까? 예. 죄를 안 져요? 사람이 착해져? 마음이 편하니까, 몸이 편하니까 막 그 여유가 생깁니까? 무슨 소리예요? 사람들 걸어 다니고 뛰어다닐 때보다 훨씬 더 싸움 많이 나요. 사고 많이 나고. 되기는 더 안 되지. 우리가 산업화를 거치면서 대량 생산하고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검소하게 욕심 없이 살아요? 예? 욕심을 더 부리면 더 부리지. 소용이 없어요. 예. 우리 자꾸 잊고 사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자, 정신 차려. 니들 손으로 멸망시킨 나라들, 니들보다 강한 좋은 조건에 있었어. 그럼 내가 니들 하나 못 멸망시킬까? 그러면 니들을 치기 위해서 내가 다른 나라에다 힘 좀 불어주고 몇 년만 기다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니들 똑같이 되겠지. 니들이 애굽보다 약했는데 애굽보다 강해져서 애굽을 치는데 요나를 기점으로 하면 50년 만에 한 거예요, 그 일을. 그럼 내가 니들 버리고 다른 나라 키워서 니네 나라 치는데 몇 년 걸릴 것 같아? 50년 안 걸리겠죠. 예, 맞아요. 실제로 50년 안 걸렸죠. 우리 인생을 뒤집는데 하나님께서 시간 오래 쓸 것 같습니까? 한 나라 역사 바꾸는데 30년, 50년밖에 안 걸려요. 우리 인생을 업다운 시키는데요. 3년, 5년이면 충분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년 전에 잘 나갔던 연예인 중에 지금 TV에 보일 수도 없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요. 5년 전에 어디 들어도 보도 못한 사람인데 지금 거의 최고 수준의 인기를 누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최정점에 있는 인기인, 뭐 유명인, 연예인들, 사업가들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된다니까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의 모든 산성은 뭐뭐 같다예요. 뭐뭐 같다. 그죠? 뭐 같대요? 무화과 나무 열매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면 뚜두둑 떨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 내 산성은 흔들면 우수수 무너진다는 얘기죠. 어렵게 설명 안 해요. 그냥 성 무너뜨리면 되지. 13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장정들, 백성들이란 뜻이에요. 남자들만 얘기하죠. 기본적으로 남자들이 어떻게 된다? 그죠? 여인 같다. 성문들은 열린다. 빗장은 불탄다. 뭐 나라 망하는 거죠. 예. 싸워 나가야 될 장정들이 여자처럼 그죠?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그냥 도망치기 바빠요. 성문이 그냥 열려요. 빗장이 불타요. 뭘로 방어해 성을? 자, 소용이 없는 거죠. 14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는
대비하라, 견고하게 하라, 수리하라예요. 명령문입니다. 다 명령문이죠. 자, 이게 진짜 더 잔인한 거예요. 예. 발악을 해보래. 예. 어차피 안 되는데 한번 해보래요. 예. 사람 비참하게 만드는 건 뭐라고요? 절망을 주는 거라고 그랬죠. 사단도 우리를 어떻게 망가뜨려요? 우리의 믿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낙심을 계속 연타로 치면 사람이 절망을 해요. 절망에 한번 들어가면 잘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노숙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절망이 들어와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한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더 이상 못한다라고 하고 한번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을 때 꺾이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요, 실망하고 낙심할 일도 없다니까? 대충 했는데 뭐 결과가 그냥 잘 안 나왔어. 그런 거보다 하고 마는 거지. 내가 막 하루에 막 한 2~3시간밖에 안 자고 막 그 밥도 막 시간 아끼려고 막 밥 먹으면서 막 책 보고, 예? 친구도 안 만나고 게임도 안 하고 막 핸드폰도 막 갖다 치우고 그렇게 해서 막 한 달간 죽으라고 공부를 했는데 시험 봤는데 지난번이랑 성적이 똑같아. 자, 이러면 절망이 오는 거야. 나는 돌대가리인가 보다. 난 안 되나 보다. 그때 와요.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나서 시험 봤는데 지난번이랑 시험이 성적이 똑같잖아요. 걔는 절대 절망 안 해요. 정상이구만. 나올 성적이 나왔어. 그러고 넘어가지. 절망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 비참하게 만드는 비결이 뭐라고요? 절망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아수르한테? 해봐. 해봐.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때, 냅둘 때 정신 차리셔야 돼. 이게 가끔씩은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한번 해보라는 걸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해도 안 된다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될 때, 내적으로 확신이 없고 외적으로 증거가 전혀 없을 때, 하나님 말씀에 안 맞아 들어가는 일이 뭔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그거. 왜요? 거기엔 뭐가 오니까? 당연히 수치가 오는데, 당연히 심판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적당히 안 하세요. 절망을 준다니까.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빨리빨리 무릎 꿇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아수라가 정신을 놓잖아요. 자기들 손으로 애굽을 멸망시켰는데 애굽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 바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과 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본인들은 버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사는 건, 여러분, 그거는요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걸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계획을 갖고 살 뿐이지 계획을 믿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열심히 살고 노력할 뿐이지 그걸 믿는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수르한테 뭐라고 하신다고? 한번 물 쌓아도, 그죠? 식수를 쟁여놓는 거예요. 전쟁 준비. 자, 산성 쌓고 진흙 밟아서 벽돌 세워서 수리해. 해봐. 노력하면 된다고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 교만해지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그래서 절망을 만나는 거예요. 계획을 믿는 순간 더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요.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2안, 3안, 4안을 세워놓은 다음에 그 모든 게 다 무너졌을 때 절망을 맞는 거라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아파트 값이 오를 줄로 믿고, 금리가 여전히 낮을 줄로 믿고 대출 땡겨서 집 부동산 투기 또는 투자를 하고, 주식, 코인, 투기 또는 투자를 하고,
최선을 다하신 분들은 절망을 만나는 거예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거기 한번 빠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가지 말라고 미리미리 우리를 어떤 의미에서는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인생의 짜잘한 것들을 다 꺾는 거예요. 예. 사람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을 정도로 내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들을 절망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거봐, 안 되지? 그래, 원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야, 이것도 안 되는데, 야, 네가 무슨 습관 하나 잘 못 고치는데 인생이 되겠어? 마음대로? 안 되겠지? 거봐, 기도할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건요, 은혜라니까요. 아, 뭐 이런 것까지 건드리시나 할 게 아니라 지금 살려주고 있는 거라고. 계획이 몇 번 어그러졌을 때 빨리 정신 차리는 게 좋은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죠.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절망은, 진짜 쪽팔린 건 시작도 안 된 거야, 아직. 나음서는요, 이러고 그냥 끝나요. 오늘 본문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그리고 끝내요. 더 이상 설명도 안 해줍니다. 네. 살고 싶으면 돌아와, 이 얘기도 안 해요. 알아서 들으라 얘기지. 물론 그 얘기 듣고 탈출해서 이스라엘로 붙는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 얘기는 반대로 이스라엘 들으라고 한 얘기도 하죠. 예. 니들 이제 살려줄게. 그러니까 요번에 살려주면 정신 차려 라고 했는데 정신 못 차려서 또 바벨론한테. 예. 못 알아듣긴 매한가지인데, 단지 차이가 있다면 아수르는 기회를 안 준다는 거죠. 왜? 계약 조건이 없었거든. 근데 유다는 남겨서, 극소수라도 남겨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줘요. 왜요? 계약 조항이 있거든. 저는 여러분 계약서 항상 잘 쓰시고요.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사소한 거 하나를 할지라도 계약서는 잘 쓰시고요. 그리고 계약서 썼으면 계약 잘 지키시고요. 특별히 하나님과 계약서 잘 쓰시고 계약 썼으면 잘 지키세요. 그게 나를 살립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15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불이 삼킨다 너를, 또 칼이 벤다, 그죠? 뭐뭐처럼, 그죠? 너를. 거기서의 거기. 자, 이 거기를 성으로 볼 거냐, 아니면 그 앞에 있었던 바로 앞에 있는 벽돌 가마로 볼 거냐인데, 뭘로 봐도 똑같아요. 벽돌 가마, 불 지펴서 벽돌 구워서 그걸로 성을 굳게 만들려고 했던 벽돌 가마에 있는 불 때문에 도리어 적들이 거기서 불을 이용해서 다 불태울 수가 있는 거죠, 역으로.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다는 뜻일 수도 있고, 뭐가 됐든 간에. 예. 자, 이제 느치 나와요. 느치. 어린 메뚜기를 느치라고 표현하는데, 메뚜기 어린애들 또는 조금 작은 메뚜기 종을 말하는 거예요. 메뚜기도 종이 많으니까. 자, 불로 삼킨다, 칼로 삼킨다. 15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로 어떻게 될까요? 너는 많게 해라. 많게 해라. 스스로. 많게 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인구 키우란 얘기죠. 힘을 키워보란 얘기예요. 해봐. 해봐. 계획을 많이 해봐. 힘을 많이 모아봐. 노력을 더 많이 해봐. 해봐. 되나? 해봐. 끝까지 해봐. 내가 기다려줄게. 해봐.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근동 지역을 통치하시는 도구로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미 요나를 통해서 구원의 손길을 한번 내밀어 주셨다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렸기 때문에 그들은 강대국이 됐고, 그래서 그 패권을 장악한 나라가 됐더니 그때부터 욕심 부리고 잔인하게 괴롭히고 우상 숭배 당연히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치실 때 그 물론 도구로 쓰시지만 선을 잡고 넘어가기 시작해요. 패역이 도를 지나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립니다. 기회 다시 안 줘요. 그래서 해보라는 거예요. 메뚜기 때처럼 많이 머리 숫자를 늘려봐. 군대를 키워봐. 뒤에 이제 돈 모으는 것도 얘기해.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라는 거예요. 동맹국 강화시켜. 해봐. 다 해봐. 우린 역사를 통해 알잖아요. 아수르는 그냥 바벨론에 의해서 거의 무혈 입성에 가깝게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이게 저 나라가 저렇게 무너지나 싶은데 무너져요. 현재까지 분위기로 보면 러시아 약간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간당간당 하죠. 저 나라가 저럴 나라가 싶은데 예, 저러죠. 예. 러시아 군대가 왜 저러지 싶은데 그러죠. 예, 그래요. 현실에선. 정신 안 차리면 영원히 강대국이 될 것 같아요. 주변 나라들한테 힘싸움하고 힘으로 누르는 게 영원히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계속 성장하고 강할 것 같아요? 정신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조술 어스랄까요? 자, 이게 이제 문장을 두 개를 붙인 건데, 자, 내가 뭐 했다? 많게 했다. 누구를? 상인을. 그죠? 이 무역 상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무역 상인. 무역업자. 그런데 어떻게 됐다? 메뚜기 떼가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간다는 거예요. 자, 아수르도 지리적 여건이 나쁘지 않아요. 강대국들은 항상 이런 좋은 지리적 여건을 항상 갖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도 니느웨가 당연히 중동의 가장 중요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강 따라가면 바로 밑에 중동으로 붙잖아요. 바다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육상 무역뿐만 아니라 해상 무역까지 되니까 무역으로도 좋아요. 그러니까 뭐 돼.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여기는 진짜 상공업이 발달하기 좋은 도시야. 나라 크지, 인구 많지, 군사력 튼튼하지. 뭐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상인들이 엄청 모였습니다. 상인들이 많이 모이지, 그리고 돈이 많이 돌죠. 이래저래 군사력도 강해지지, 인구수도 많아지지, 돈도 많아지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한 방에 날리는 거예요. 17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내 방백은 그죠? 메뚜기 같다. 내 장수들은 그죠? 날아가는 것 같다. 예. 상인들 백날 모아봐야 전쟁 나면 다 날아가고요. 자, 방백들, 군주 또는 영주란 얘기죠. 그 작은 통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메뚜기처럼 다 날아간다는 얘기고요. 장수들도 메뚜기가 추울 때 한 곳에 모여서 쭉 있다가 해 뜨면은 이제 먹을 거 찾으러 날아가는 것처럼, 겨울에 조용히 있다가 봄 되면 날아가는 것처럼 다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날아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17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자,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한데요. 조금 더 정확히 번역하면 그 장소가 어딘지 알 수 없다예요. 그래서 이게 주어로 잡히는 거예요. 그 있는 곳이 어딘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어딘지 몰라요. 뭐 어디로 간지 알아야지 뭐 설득해서 데려오고 다시 되찾아오고 하는데 못 데려온다는 얘기예요. 자, 흩어지는데 어디로 흩어졌는지를 몰라서 다시 못 데려와.
이게 유다랑 차이가 있는 게 유다는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끌려가도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가고요. 갔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는 문제가 뭐냐? 흩어지는데 어디로 간지를 몰라요. 못 모은다는 얘기예요, 다시. 진짜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맘먹고 날리면 회복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잖아요. 과정이 좀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언정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면 회복이 안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이게 치명타라고. 한 번 망가지면 끝나는 수가 있어요. 영원히 그 기회가 날아가는 수가 있다고요. 근데 평생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한 번 끝나면.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한 번 줄 때는요. 야, 저 사람이 저게 옛날에 다쳤던 거 맞아? 망했던 거 맞아? 아팠던 거 맞아? 싶을 정도로 싹 돌려놓을 수 있어요. 아니면 거의 그에 준할 만큼 야, 저게 예전에 그렇게 다치고 아팠던 사람 맞나? 야, 저 옛날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예? 똑같게 만들든가 거의 못 느낄 정도로 회복을 시켜주신단 말이죠. 그에 비해서 하나님 은혜를 거두면 그냥 연구장애죠. 예. 회복이 안 돼요.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은혜는요. 고통이나 훈련의 과정을 생략하지는 않습니다. 잘못하면 혼나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못을 용서해 줄 때 안 혼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훈련을 생략하고선 성장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다 피와 땀, 눈물 흘려야 되고요. 고생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프고 매 맞고 혼나는 거 다 해야 돼요. 근데 차이가 뭐냐? 누구는 성장하고요. 누구는 그것 때문에 죽어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라고. 자, 이게 문제인 거죠. 몰라. 그 회복이 안 돼요. 다 날려버리니까. 자, 18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왓스로 왕아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목자가 잔다. 내 귀족은 쉰다예요. 그냥 쉰다. 그냥 앉아있다는 뜻이거든요. 쉰다. 내 백성은 흩어진다.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다들 자고 쉬고 나라 지키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 다 도망가기 바빠요.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18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모을 사람이 없다예요. 이게 더 문제야. 못 모아요. 모을 사람이 없어. 흩어지면 다시 모으면 되는데 어디로 갔나도 몰라. 모으려고 해도 그 모아 올 사람도 없어요. 이게 차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킬 때는요. 거기에 종교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그래서 느헤미야도 정치적인 지도자 막 느헤미야 보내주고, 그죠? 막 에스라 같은 종교 지도자 보내주고, 그리고 막 거기에 맞는 막 제사장들 예? 다 보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요. 모으게 만들어요. 그래서 회복을 시킨단 말이죠. 근데 그게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뭘 다시 하고 싶어도 같이 할 사람이 없고 나를 끌어줄 사람이 없고 이러면 어디로 가냐고. 내가 좀 사람을 모아야겠어. 근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 그 찾으러 갈 방법도 없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왕이면 뭐해. 백성이 다 떠났는데 그 다시 모아올 신하도 없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망가뜨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19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내 상처는 고칠 수 없다. 내 부상은 중하다, 심각하다. 아니, 상처가 날 수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문제는 고치면 돼요. 그렇잖아. 우리가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실수를 만회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돼요.
망하면 다시 일어나면 돼요. 아프면 다시 건강해지면 된다니까. 사람이 떠났어? 다시 모으면 돼요. 문제는 하나님 그걸 막는다고. 그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잘못하면요, 다치고 아프고 넘어지고 깨지고 막 건강 떠나고 돈 떠나고 사람 떠나고 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게 없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그렇지만 다시 회복을 시켜주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시는 순간 더 이상 나를 불쌍히 여겨주질 않아. 나랑 친해질 마음이 없으셔. 이제 나랑 원수가 됐어. 그럼 끝난 거예요.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19절 두 번째 문장 읽겠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내 소식을 듣는 자가 그자 손뼉 친다. 박수 친다는 거예요. 왜요? 너한테 당한 게 있거든. 네, 당한 게 있거든. 진짜 수치가 뭔지 아시죠? 네,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잘 나갈 때, 돈 잘 벌고 인기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을 때요, 옆에 사람 붙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진짜 문제는 뭐냐? 내가 망했어. 어려움 당해. 사람이 떠나. 돈이 날라가. 건강이 없어. 그때 나를 위로해 줄 사람, 격려해 줄 사람, 슬퍼해 주고 울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다시 일어나고 싶은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핵심이 공동체라서 교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위로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살라고 하시는 게 간단한 원리가 아니라, 생각해보세요. 넘어졌을 때 잠언 말씀처럼, 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옆에서 2명, 3명이 붙어줘야 될 거 아니냐고. 내가 약해서 지금 기도를 못해. 마음 상했어. 그럼 누군가 날 위해 기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근데 나 혼자 있어봐. 내가 무너진 순간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혼자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또는 우리가 그 은혜를 거절하면 이제 거기에 누가 들어와요? 악한 영이 들어오겠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럼 뭐 한다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게 아니라 혼자 내 생각에 갇혀서, 내 고집에, 내 감정에 취해서 산다고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끝난 거예요. 여기 들어오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줘야 된다고요? 교회에서 공동체 합류를 안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니까. 그게 그들을 살리는 길이요, 더 넓은 의미에서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야 나도 내 편을 확보해 놔야 될 거 아니냐고.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길이잖아요. 나도 사랑을 해야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더 큰 사랑을 받을 거 아니냐고. 근데 오늘날 교회가 망가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혼자 있어요. 혼자 지내면서 시스템에 기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요, 끈끈하게 안 뭉쳐도 돌아간단 말이에요. 왜요? 거기에 사람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돌면 그냥 되나 보다 싶은 거예요. 아니죠. 우리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공동체 아니에요. 같이 웃고 같이 울지 않으면, 같이 밥 먹고 같이 땀 흘리지 않으면 그 공동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망가뜨려요. 수치를 주시는데 대적이 돼서 완벽하게 야수를 망가뜨리는데요. 간단해요. 쪽팔림 당하게 하지, 부끄러움 당하게 하지, 예? 망하게 하지. 망하는데 한번 최선을 다해보라고, 예? 기회를 준 다음에 그래도 안 돼서 절망을 주죠. 망하는데
망함의 핵심이 뭐예요?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무너지고 다시 절대 못 일어나게 만들죠.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살면서 쪽팔림 당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교회가 실수 한 번 없었고 고난 한 번 없지 않았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수치를 덮어주신다고. 지난날의 실수와 상처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고요. 근데 그 은혜를 안 베풀면, 대적이 되시면 끝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아니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고, 하나님 오늘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아껴주시는 것, 그 은혜의 손길을 나에게 내밀어 주시는 것을 감사히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거 받고 계약서 잘 쓰시고, 절대로 먼저 계약을 파기하지 마십시오. 그럼 진짜 끝나는 겁니다. 그때는 누구도 못 도와줘요. 어떻게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계약 잘 쓰셨으면 계약서 깨지 마시고 가져가십시오. 그래야 나한테 좋은 거예요. 몇 번 넘어지고 몇 번을 실수해도 다시 일으켜 주시니까. 근데 그 계약서가 찢어졌다?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두 번 기회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이 그냥 마냥 좋으신 분이라서 내가 나름 철저한 계획과 현명한 판단과 불굴의 의지와 내가 정말 늘 기쁘게 즐겁게 살아서 된 게 아니잖아요.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조금만 일이 잘 풀리면 우리를 교만에 빠뜨려요. 마치 아수르처럼.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더니 살만해지니까 하나님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배신을 해요. 두 번 기회 안 줍니다. 그러니 우리도 아수르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정신을 차리시고, 아수르에게 하는 말이면서도 유다에게 하는 말인 걸 기억한다면,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준엄한 심판을 하시는 말씀과 동시에 반대로 그렇게 나는 용서받고 회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의 힘듦,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 앞에 무너지지 마시고, 또한 설령 일이 잘 풀린다 할지라도 절대 교만에 빠지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봐주셔야 한다는 걸 기억하신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해 손을 여전히 내밀고 계시다면 빨리 붙잡으시고 꽉 붙잡으시고 마음 바뀌기 전에 계약서 잘 쓰셔서 무조건 내게 유리한 걸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삽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 험한 세상, 이 악한 세상, 우리가 뭘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실 때 그거 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리한 계약 조항을 내밀어 주실 때 빨리 도장 찍으십시오. 절대 먼저 계약 깨지 마시고요. 그러면 아무리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요. 비록 때때로 잘못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하겠지만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수많은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허락해 주십니다. 또 그거면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 바뀌지 않도록 절대로 계약서가 깨지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건 좀 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으면 하라는 거 다 하십시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또 용서받으시고, 또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시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으셔서 새롭게 사랑 충만한 영혼으로 새롭게 변화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 잘 따라 살아가시고, 자신과 이웃을 사랑해서 또 가르쳐준 대로 사랑을 잘 실천하시면 사랑하라는 계명을 잘 지켰다고 칭찬해 주시고 많은 상과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 그 길로 걸어가셔서
이런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회복과 놀라운 복의 메시지들이 가득한 인생,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대적이 아니라 나의 친구, 나의 산성,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그 약속, 그 말씀 우리가 믿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나의 상급이 되시고 나의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나홈 선지자는 아수르를 향한 멸망을 예언합니다. 회복의 기회를 주지 않는 확실하고도 준엄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100년 전에는 니느웨를 향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너의 대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대적이 되셔서 아수르가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아수르의 멸망에 모든 사람이 도망칠 것이며 애곡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 그리고 슬픔과 애곡은 상대방을 향한 존중과 격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시면 이렇게 시련을 겪고 멸망의 심판을 당할 뿐 아니라 위로하고 슬퍼해 줄 사람이 없는 수치까지 당하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대적이 되시면 아수르의 현재의 군사력이나 재력 그리고 강한 동맹이 있더라도 허무하게 멸망할 것이라고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앞서 니느웨보다 더 좋은 입지 조건과 동맹군을 갖고 있음에도 참혹하고 허무하게 무너진 노아몬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애굽의 수도였던 테베는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테베 성보다 못한 입지와 방어 조건을 가진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물을 길어오고 성벽을 보강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별보다 많은 무역 상인으로 인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어도 한순간에 흩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시면 좋은 조건, 강한 군사력, 풍부한 재물, 강한 동맹 등이 있다 할지라도 허무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잊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수르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살펴봅시다. 좋은 입지와 방어 조건, 군사력, 재력, 동맹 등을 갖춘 노아몬을 멸망시켰음에도 자신들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교만한 아수르의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면 돌이킬 수 없음을 잊지 맙시다. 그렇게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 누립시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깨뜨리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그 평안의 그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구원을, 참된 생명을, 참된 복을 누리시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